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말씀 첫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데 그냥 바울로 칭을 하겠습니다. 호칭이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것보다 바울이 익숙해서 사울로 나와 있지만 바울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이제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세워져서 파송이 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놓치고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하나 있어서 같이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때는 사도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익숙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게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또 내지는 지금 세계 교회의 현상이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배우고 듣고 익혀서 그 학습된 걸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건 지금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긴 하지만 본래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크리스찬을 대량 생산 되게 많아진 세계 속에서 마치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를 공인하고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어떤 대중화 현상 속에서 일어난 어떤 불가피한 그런 현상, 그 어떤 공부하고 학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과정이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근데 본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실은 10년, 20년, 30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을 해서 10년, 20년, 30년 배우고도 말 한마디, 예수님에 대한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때가, 베스트의 때가 돼서 성령의 스파크가 임해서 그게 터져나오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근데 그거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성경의 현상은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원칙적으로 이게 진리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일반 세계 속에서 진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그리고 일어났던 역사적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현상들을 보면 그런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서 말씀을 좀 되짚어 볼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되짚어 보는데, 그리고 하나의 인사이트를 우리가 이제 얻고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배우는 게 아니구나, 학습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학습이 필요하고요, 어떤 전달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근데 본래적인 기독교는 그게 아니구나. 학습이 아니고 뭐예요? 만남이다, 만남. 학습이 아니고 뭐라고요? 만남이라니, 만남. 근데 이거는 학습은 시간을 요하는데 만남은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 속에서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연 속에서 모태로부터 모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재하고 배태하고 나오는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학습적 바탕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생내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스파크가 튀면서, 성령의 스파크가 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아 알면서 그 우리 속에 있었던 압축된 것이 쫙 풀리면서 재해석,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는 인격체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자산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스파크된 그 관점으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재해석해서 풀어서 한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배우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익히죠. 근데 예수는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는 어떻게 하는 거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그러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서 익혀서 이렇게 막 10년, 20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학습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가 누구냐 너에게 말을 할 때 그냥 쭈삣쭈삣하고 말 못하는 그런 시간, 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어떤 면에서는 40년, 50년이 돼도 그러한 현상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일반적이라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런데 성경 본질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볼 때 그건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특별한 거고, 그렇게 오래도록 학습했는데도 말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전도자는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이런 한국교회의 현상이 그게 오히려 기이한 현상이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예수를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 이게 보편적인 성경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쭉 보면 안디옥 교회, 어디요? 어디 교회요? 이거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1년, 2년. 1년 가르쳤으니까 1년에서 2년 사이예요.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생긴 교회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사 중에 맨 뒤에 보면 1절 끄트머리에 보면 젖동생 마나엔과 및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맨 앞엔 바나바가 있고,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 뒤에 협동하고 있는 맨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그래서 선교사로 세워서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요? 사람의 보내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하러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이미 뭐와 뭐가 된 거예요? 교사와 선교사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게 가능한가? 예.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3일 뒤에 뭘 받아요?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해서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언제로? 즉시로. 자, 받고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모인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는 이단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전하고 나누고 전파하고 그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즉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바울이 좀 독특하고 특별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 보면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예수 만나고 바로 전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알려주고 친구들에게 전하. 그러니까 이 12제자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 여기 성경에 만났던 사람들을 뭐 삭개오든 누구든 쭉 보면 전부 그냥 바로예요. 바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물리적인 예수님을 만나든 바울은 영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우리처럼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셨고 인간적인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즉시로 나간다면, 그럼 이 바울만 그랬냐? 그렇죠. 에베소의 12제자들을 보면 뒤에 보면 사실은 성령 받기도 전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녀요. 성령 받기도 전인데, 그래서 바울이 안수해서 에베소의 12제자들이 성령 받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성령 받기도 전에 예수님 물세례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들이 좀 특별한 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에 의해서, 환란에 의해서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고 흩어진 자들이 전부 가서 뭐예요?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그 한 부류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억나시죠? 거기가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인데 거기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르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저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와서 바나바가 성령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이제 가르치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더해져서 혼자 다 지도할 수가 없어서 다소에 있는 누굴 데리고 와요? 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죠. 이거 우리가 다 묵상한 거잖아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1년간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때 가르칠 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 다소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막 쫓아다니니까 다소로 피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몇 달 안 됐을 때예요. 몇 달이 뭐예요? 얼마 진짜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소에 피해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이 핍박할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리가 많아져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치리하는데 너무 인원이 많아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교육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불과 1년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년이 안 돼요. 그러면 1년이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커가면서 거기서 한 1년간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2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따라 교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이제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그럼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아주 정통 문화에 거기서 배운 엘리트이기 때문에, 구약의 정통한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면 그런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배웠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여기를 보면 바울이 배운 방식에 대해서 나와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잠깐만 요 말씀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리고 11절 12절 여기를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된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도 보면 똑같은 고백을 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어떤 세습이겠죠.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거 학습이겠죠. 그러니까 세습된 것도 아니고 학습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됐어요? 계시. 그러니까 계시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를 물리적인 인간 세계나 의식이나 사고나 눈 속에 보이도록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 이 계시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막 알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현대 기독교의 대중화된 보편화된 이 세계 속에서 이걸 배우고 막 익히고 지식을 쌓고 신학을 쌓고 어떤 신앙적 지식을 자산을 쌓고 그리고 뭔가 좀 탄탄한 예수의 도가 한 10년 20년 쌓여야 뭔가를 나누고 전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보편적인 현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냥 예수 만난 것, 그래서 내 안에서 깨달아진 것,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나누고 전하는 게 이 교회였고 성경의 현상이고 성경의 이야기더라. 이게 바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 만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말미암아 된 거야. 그러면 그 뒤에 건 뭐냐면, 뒤에 거는 이 성경에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만난 거,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만난 거, 뭐 창녀가 예수 만난 거,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 만난 거, 누구 만난 거, 누가 예수님 만난 거, 누가 예수님 만난 거, 이 전부 이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랑 똑같아. 근데 이거를 학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 영의 이야기를, 이게 영의 세계의 이야기를 이성으로 학습하려고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야. 보이지를 않는 거야. 확신이 안 드는 거야. 알긴 알아. 무슨 얘기인지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 이거에 대한 확증, 이거에 대한 내 안에 진정성 있는 고백, 이게 없는 거예요. 왜? 학습하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내 안에 감각, 이게 영이거든요. 영을 가지고서 이걸 보면, 이분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만났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다음부터는 A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 B, D, C, D, E, F, G, A부터 Z까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구약은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어떻게 오실지, 이 얘기에 대한 얘기라 패턴이 똑같다. 원리적으로 똑같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공통적인 패턴들을 이거를 보편화시켜서
바울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이 공통적인 현상을 정리한 게 신학이 된 거예요. 신학이 로마서가 되고 갈라디아서가 되고,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해야겠지만, 이야기들이 전부 내 얘기네, 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1년, 2년 만에 이렇게 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만난 그거를 그냥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야. 근데 이 시대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의 증거들, 증표들을 잃어버리고 배우고 익힌 거를 가지고 뭘 하려니까 힘든 거야. 자신도 없고 어렵고, 그리고 막 꾸며야 되고, 어떻게, 왜냐면 뭔가를 꾸며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난 주님 이렇게 만나서 주님 만나서 너무 좋아. 너무 이런 게 변화가 됐어. 그냥 내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내가 주님 만난 얘기하면 되는 거야. 바울이 그거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게 그분의 신학의 모든 집대성의 발판이에요. 주님을 만난 거,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거. 나 배운 게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나는 주님을 계시로 만났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도 삼으셨다. 이거예요, 이 얘기. 이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야. 그거를 문자를 넣어서 철학적으로 어렵게 쓰느냐, 아니면 그냥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하느냐 차이지,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나에게 이게 있느냐요. 나에게 이게 있느냐. 이게 있으면 그걸 그냥 말하면 되고, 그걸 나누면 돼. 없으면 주님 그 증거를 제게 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부딪혀서 스파크가 터져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멘. 이 증거와 이 확신과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여기서 열정이 나오고, 여기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나오고, 여기서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나오고 이러지. 이거를 언제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이거 배워도 못 배워.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배워요. 근데 순간 이거 똑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는 거야. 어렵지. 어려워요, 이거 말씀 자체가. 근데 이해가, 이게 배경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하느라고 뭐 역사적 배경, 뭐 그 당시의 이점, 지리적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 이 본질적인 얘기는 다 똑같아서 너무 흡수가 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영에 속한 이야기고, 영에 속한 얘기는 배우는 게 아니고, 배움의 학습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배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만나는 거다. 할렐루야. 근데 왜 가르칩니까? 언젠가 아이들이 만나길 기대하면서 가르치는 거지. 왜냐면 누구든지 바울처럼 우리처럼 그냥 한 반에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교회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계속 만날 때까지 있으라고 가르치고, 맛있는 거 주고 재밌게 해주고, 여기서 어장처럼 같이 교회의 분위기와 문화 속에 있으면서 뭐 수련회를 하건, 아니면 기도회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어느 찬양을 하건, 어느 순간에 거기 있는 동안 스파크가 튀어서 이 사람의, 이 아이의 인식이, 세속적 사회적 인식이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적 사고로 전환되고, 성령이 뭔지, 영의 세계가 뭔지 알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거죠. 그게 선생님들이고, 그게 우리들이고,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 전도하는 거고, 이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니까 그걸 나누고 전하는 거지. 근데 이거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이걸 배우고 학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배워서 알려고 그러고,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주님 안에서는 이게 주님을 계시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확신된 그분을,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나누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역사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늘 가슴에 품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이걸 제가 오늘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사울이 특별한 사람,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특별한 거구나. 계시가 특별한 거고 예수님이 특별한 거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고 이미 다 내재화돼 있고 그렇구나. 이게 새롭게 이렇게 좀 조명이 돼서 굉장히 제가 흥분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이런 걸 넣어놓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이 겨울에 감기와 몸살 잘 이겨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둔촌동 시대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정말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